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돌아볼 때, 또 그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쉽지는 않다. 참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로 또 이야기하실 때 그 삶의 모습은 상당히 어려울 때, 또 견디기 또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또 자신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신앙의 오해들도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점점 잃어버리는,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아마 초대 교회의, 또 한국 교회의 초기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또 순교했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의 여러 이제 성지들을 가보면 주님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목매어서 죽었던 사람들, 또 고난을 받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던 그런 순교자들이 너무나
한국교회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날마다 신앙인으로서 또 좁은 길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초대교회에 주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도 어려움과 또 신앙의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나오게 돼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다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에 마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끝이고 또 영원한 이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에도 주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 곳곳에서 슬퍼하고 또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은 자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이렇게 조금 더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잠깐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자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결국은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나 또 지금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삶의 끝이다. 그래서 슬퍼하고 또 아파하고 또 웬만해서는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 역사적이고 또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증거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슬퍼하지 않은 이유, 슬퍼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박해, 또 주님을 믿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또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보고 싶어도 함께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고 다시금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한 마지막 때의 재림, 그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15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이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자는 자들, 그렇죠?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이 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남은 자와 그리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삶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 또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보고 또 기다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마지막 위로와 또 격려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에도 이미 박해 속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소식은 무엇보다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또 격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도 정말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새벽 2시까지 또 자고 싶어도 또 잠을 깨면서
그 고통 속에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그 공부의 마지막 열매를 알기 때문에 견디고 또 그날을 고대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또 고난 속에서 아픔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함을 통해서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과연 언제일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절과 2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5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는 그때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때와 시기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에는 어떻습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처럼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이 분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때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근신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더욱더 깨어서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오는 그 시기와 때를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야, 알 수 없어야 우리 신앙의 긴장을 해제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더 본문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8절에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신앙으로 인해서 또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또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의 말씀처럼 오늘 11절에도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뭐합니까?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신앙인들이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피차 서로에게 대해서 건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날은 알 수 없지만 곧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우리를 그곳에서 영생 복락하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앞으로도 그 길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면하고 피차 서로 덕을 세우기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앞으로도 늘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건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주님을 닮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는 누구처럼 누구에게 이 말로 서로 위로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피차 건면하고 위로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